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2일이죠. 어저께 약속한 대로 제가 음, 헤이겔과 키어크가르드 철학의 대립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낳았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과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왜 그런 포지션을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뭐 홀로 걸으라는 제가 아마 북톡에 이제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1월 31일 날부터 2월 20일까지 옥천 좋은 동산에서 2025년 코람데오 겨울 캠프란 걸 알고 홀로 걸으라. 이 책은 이창호 목사님하고 썼죠. 뭐 이창호 목사님이 쓴 건데 어, 키어카르드의 철학을 녹여서 젊은이들을 위한 제자도 시리즈. 첫 번째가 말씀은 거울이다였고 두 번째가 이제 제자도 시리즈입니다. 홀로 걸으라 해서 기독교 인문학 컨퍼런스 했습니다. 그래서 음, 협력했고 제가 북톡으로 아마 다음 주인가 나오나? 근데 북톡에서는 그냥 말로만 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키어크가드의 철학 이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안 했네요. 했을 텐데 잠깐만요. 아 그래서 키어크가드는 헤이글과의 철학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뭐 전체를 키어크가드의 라이프를 쭉 저기 썼지만 시간 없고 키어크가드의 키에르케고르의 유산, 그의 사후, 그의 작품은 실존주의 철학, 현대 신학,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삶은 신앙, 철학, 그리고 인간 실존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며 그 자신이 믿었던 진리를 따르려는 투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42살 때 죽으면서 42살 때 죽으면서 보면은 1813년 5월 5일 태어나서 11월 11일 1855년 42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어크가르 세계에서는 주로 5월 달과 11월 달에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42살에 죽으면서 38권, 뭐 32권이라는 것도 있고 38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거의 38권이라고 하죠. 38권의 책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키어카르디의 책을 6권인가 7권밖에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카리스 아카데미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책을 다 번역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키어크가르드가 신앙 서적도 썼지만 철학. 근데 거의 많은 대부분이 철학만 연구를 했거든요. 150년 동안, 16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판을 뒤집는 거죠. 우리는 신앙책이다, 이건 믿음의 책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키어크가르드는 심리학에 엄청난, 신학에 엄청난,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심리학자라고도 할 수 없고 철학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저 신학자라고도 할 수 없기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깊게 연구가 안 된 거죠.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 헤이거를 반대했습니다. 헤이거이라는 그 독일 철학자 1770년도에 태어났죠. 그리고 1831년 61 한갑 지나자마자 죽어버리는데 이분은 또 뭐 엄청난 철학자죠, 독일에. 근데 이분의 last name 성이 헤이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이걸 하면 그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풀 네임이 게오르크 윌helm 프레드릭 헤이걸입니다. 게오르크 윌헬m 프레드릭 헤이걸. 그래서 헤이걸은 무슨 철학을 했냐? 헤이걸의 철학과 헤이걸이 탁 등장해가지고 1850년 그러니까 이제 키어크가 태어날 때 막 날렸죠. 뭐 유럽의 모든 걸 휩쓰르는 철학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이스트라는 그 가이스트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 개발돼 thesis, antithesis, synthesis.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 그룹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역사는 쓰여지고 있다. 그걸 반대한 게 쇼펜하우입니다. 쇼펜하우가 아니야. 이거 아니라 will, 우리의 자기 인디비주얼의 will, 그리고 suffering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쇼펜하우를 인플루언스한 게 사실은 키어크가르드거든요. 중간에 키어크가르드. 그 다음에 그거를 쇼펜하우의 이걸 받아 그대로 받은 게 니체입니다. 이제 그건 진짜 설명을 할게요. 그대에서 나온 게 이제 히틀러고 헤이걸에 동의한 게 마르크스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나오죠.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헤겔과 쇼펜하우의 대립. 헤겔은 관념론 철학으로 자라진 헤겔은 역사와 현실이 변증법적 과정, 정반합 아시죠? thesis가 나오면 반대가 나오고 반대를 통해서 synthesis, 합을 통해 발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신, geist라는 것이 발전과 국가와 자유의 실현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는 아니야. 반대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어리석다라고 비판했고 쇼펜하우의 철학은 비관주의와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맹목적인 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는 이를 고통의 원천, 그러니까 허무하고 비관주의, 허무주의 거기서 어떻게 생명을 움직이는 맹목적인 어떤 윌 파워가 있다는 그것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예, 마르크스와 니체가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카를이 아니라 카롤 마르크스, 헤겔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발전시켜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계급투쟁과 경제 시스템이 역사의 발전이 그런 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의 사상은 공산주의의 기초를 마련했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죠? 프레드릭 니체는 그 반대편에서 뭐라고 했냐? 아니야. 니체는 쇼펜하우의 의지에 대한 강조를 이어받아 이를 권력의 의지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뭐야? 우버맨, 그게 뭐야? 슈퍼맨이라 초인, 슈퍼맨. 왜 프레드릭 니체가 가시 대십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는. 필요 없어. 예. 왜? 우리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커뮤니즘으로 해서 커뮤니스트 사회를 했고 여기는 유토피아를 어떻게 우리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대립되죠. 마르크스의 사상은 공산주의 기반이 되었고 그죠? 스탈린과 같은 소련 정급은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했고 권위주의와 숙청으로 점철된 특징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 커뮤니즘에서 한 게 뭐예요? 막 죽여버리고 반대하면 그죠? 여기 뭐 스탈린이 있고 중국에서는 누가 해서 모태통이죠. 모태통이 얼마를 학살했어요? 800만인가를 학살하죠. 800만. 네. 자기 민족을. 그죠? 근데 그 파시즘이 뭐예요? 니체의 사상을 게 히틀러가 나오죠. 나치의 악에서 아리안족, 그죠? 오버맨, 슈퍼맨, 니체의 초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탈린과 히틀러 이 차트는 음, 대립 결국 세계 히틀러 음, 음, 그래서 헤이거를 반대하는 헤이거는 합리주의, 집단주의, 객관적 논리를 하지만 어, 키르가드는 믿음, 개개성, 주관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홀로 책의 거론에서는 제자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홀로 따르십니까? 그러면 홀로 예수님, 코람데요. 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제 이런 거인데 오늘은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히틀러 같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나왔느냐? 그죠? 어떻게 히틀러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이 나왔느냐? 이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죠? 히틀러가 어떻게 국민들을 했어요? 야, 나를 따르면 이 지금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독일 사람들이 다 사인하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죽이는 걸 어, 정당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시작하자마자 뭐 했죠?
이미그런트가 다 크리미널이라고 얘기하면서 나 내쫓겠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그죠? 그 나쁜 이민자들을 그리고 불법자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어떻게 당하죠?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하던 한국 이민자가 파타임으로 막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하다가 학생은 일하는 건 불법이야라고 규정해놓고 합법적으로 내쫓죠. 그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한 게 그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주이시를 죽였어요. 예. 거기 어떤 법까지 만들었냐면 게스 챔버에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치우고 소독약을 그러니까 독일 스타일이죠. 소독약을 몇 킬로그램을 써야 그 방해 비율에서 이게 케미스트, 에티시스트 뭐 다음에 죽일 때 방이 깨끗해야 되니까 100명을 죽일 때 화학약품 얼마를 써야 되는가를 다 연구해서 이것을 합법화해서 죽였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나는 법을 따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세워진 그 경로나 우리 윤이 어떻게 했어요? 밀리터리 쿨을 하면서 합법화하죠. 나는 정부가 너무 혼란해서 내가 계엄령을 내린 거다. 똑같죠, 뭐 전두환이랑.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광주를 가는데 광주에 계엄령을 내려서 죽였잖아요. 합법화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을 가지고 믿음과 개성과 주관적 체험을 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가 이걸 가지고 책을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이유인데 한번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많은 우리 분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북톡이네요.